2021년 2월 23일 화요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은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6장 후반부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어려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뭔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베드로란 사람은 그저 뭐랄까요 어부였던 특별히 어떤 배움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종교 지도자급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므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처럼 뭔가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16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부분과 함께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실제 이렇게 바로 연속해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바로 등장하는 마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또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제 하십니다. 어릴 때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하달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그 마음을 나는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사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의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참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기엔 그런 것을 보고 어려서 처음에는 참 아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닐 텐데 정말 선의로 한 것일 텐데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셔야 할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좀 커가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의가 때로는 정말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나는 인간적인 선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좋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또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정말 정반대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선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은 사실 알고 보면 교만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나의 우둔함, 나의 모자람이 사실 오늘 베드로의 이 에피소드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어려운 것이며 정말 많은 어떤 은혜와 또한 정말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겸손하며 나의 선의가, 나의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이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